4시에, 오후 4시에 내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생테쥐 페리가 쓴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리는 사람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이란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와 같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은 지혜로운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한 상급을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끝에 나오는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은 천국에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염소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여우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나하고 같이 놀자.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안 돼. 난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게 뭐야? 그건 관계가 생긴다는 뜻이야. 만약에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너는 내게 소중하지도 않고 특별한 존재도 아니야. 그럼 날 좀 길들여줘. 여러분, 결혼 생활하는 게 참 힘들어요. 어떤 부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남자하고만 살지 말고 다른 남자하고도 한번 살고 싶은데 다른 남자하고 살면 길들여지는 게 또 한 10년, 20년 많이 싸울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이 남자하고 같이 살지 뭐.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특별히 슬퍼하거나 즐거워할 일도 없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죠. 그리고 유일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립니까? 만약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내가 주님과 길들여지지 않았더라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기다릴 필요도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린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심각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 자체가 행복일 것입니다. 아들이 만약에 이번 성탄절 연휴에 멀리 미국에서 온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들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왜? 아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들과 오랫동안 미운정, 고운정을 싸우면서 서로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예. 우리는 예수님과 오랜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과 길들여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토론토에서 한국까지 가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그 13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같이 손잡고 함께 그 고향 한국을 밟는다는 그게 너무 행복해서 13시간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아주 신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슬기로운 여자와 미련한 여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딱 이거 하나입니다. 3절, 4절.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둘 다 등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기름이 있고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몸속에서 나오는 행복한 바이러스, 그 성령이 기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인 것 같고, 내가 죽고 나서도 아무런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천국 가지 못하면. 천국에 아무도 없는데 뭐요? 천국에 그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예. 오늘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미련한 자는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꼭 신랑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속에서 행복한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관원이요, 율법학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그걸 모르느냐고 했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그게 끝인 줄 알고, 죽으면 그게 끝인 줄 알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속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없는 거죠.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죠. 천국은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임합니다. 여기에 임하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너무나 소망하고 기다리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부모님들, 나와 함께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니까. 내가 행복해서 기다리는 것, 그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아우슈비츠 감옥에 유대인들과 함께 갇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 독일의 패전이 깊어졌습니다. 1944년 겨울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는 믿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 거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도 독일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해 겨울에 가장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모든 상황이 끝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이 빅터 프랭클 정신과 의사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그 책을 쓰면서 그 아우슈비츠 감옥의 그 생활을 기록했습니다.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기다릴 사람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남은 사역,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기다림도 없고 아무런 사명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은 포기하지요. 인생을 포기하지요. 생명을 포기하지요. 만날 가족도 없는데 뭐요. 해야 될 일도 없는데 뭐요. 키에르케고르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병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절망이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게 없다면, 우리가 더 이상 바라고 소명할 우리의 사역과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게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보기보다 신랑이 늦게 옵니다. 드디어 옵니다. 그런데 오실 때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요 금방 안 옵니다. 그러나 갑자기 죽습니다. 예수님 금방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십니다. 그때 여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이 설레는 거하고 지루한 거하고 말입니다. 설레면 기름이 나온다 했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지루한 거예요. 이 설레다는 것은 excite with joy. vibrate 막 떨리는 거예요. 가슴이 두고 vibrate with new hope.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이 떨리고 새로운 기다림으로 가슴이 설레는 것. 바로 그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셨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도 애굽에서 받을 왕자의 영광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수모를 더 큰 보물로 여겼다. 왜? 장차 예수님 만나니까 애굽에서 누리는 영광보다도 내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하겠다는 그런 감격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모세의 고난이 광야 40년 동안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그런 쓸쓸한 고난이 고난으로 끝마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설레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거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모세의 삶, 아브라함의 삶,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주인공들의 삶이 다 그렇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가 천국에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기에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오래 기다리며 마침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 보면 이제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미련한 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기 있는 자에게 네 남은 기름 날 좀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미련한 자, 등은 준비했지만 설레임으로 기다림으로 기름이 없는 이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신랑이 그냥 저절로 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와 결혼할 수 있겠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등불이 그렇게 꺼져가는지 몰랐어요. 시편 25편 2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이 미련한 자는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등불이 떨어질 때, 기름이 떨어질 때 그에게 기름을 채워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를 바라보지 않고 슬기로운 자가 기름 좀 남아있으니까 그거 내 주면 나도 뭐 곧 신랑 오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신랑이 더디 와서 기름이 빨리 떨어지고 이 슬기로운 다섯 여자도 자기 기름을 빌려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의 성실하심과 여호와의 정직하심이에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 성실하심이 인테그리티로 나와 있어요.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는 성실, 또 통합, 둥글다는 뜻이에요. 둥글다. 여호와가 정말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모자랍니다. 언제나 지치고 그리고 우리 인생 여정이 마지막 끝까지 그걸 마지막을 못 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으면서도 그렇게 충성하면서도 마지막 열매를 못 맺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거는 성실한 사람만이, 여호와의 성실을 믿는 사람만이 그 마지막 열매를 보는 거예요. 다 해놔놓고 마지막에 실패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이 신랑을 맞아서 결혼 준비 다 해놔놓고 모든 걸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인데 이 순간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결혼을 못 치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테그리티.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이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사람들이요 인테그리티가 없어요. 통합이 안 돼요. 통합이. 자기 생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기울어져요. 지나가 보면 그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인테그리티가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인테그리티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나도 기름 모자란다. 네가 기름이 필요하면 파는 자들에게 가서 그 기름을 사갖고 오너라.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가 기름 좀 있으면 나눠주면 되지. 아니, 자기가 예수도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나에게 기름도 안 나눠주고 그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이거는 어둠의 요구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했을 때 그 요구를 받아줬습니까? 그 요구를 안 받아줬어야지요. 그 아담 안에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딴 데 마음이 팔리는 거죠. 아담 안에 정직함이, uprightness, 이거는 가장 바른 것입니다. 가장 옳은 것입니다. 이세돌이가 바둑을 뜰 때에 내가 왜 그 자리에 떠야 되느냐? 그 자리에 뜨는 것 외에는 다른 데 뜰 수 없는 가장 정당하고 가장 옳은 이 바둑이 바로 그 자리라 할 때 그 자리에 뜨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장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가장 라이트한 거, 가장 의로운 거, 그 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 바둑에 딱 떠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마지막 상급과 마지막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다섯처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들어갑니다. 내 능력으로 그걸 잘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슬기롭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 주님의 인테그리티, 주님의 uprightness, 그걸 믿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에요. 내 옳음이 아닙니다. 내 옳음과 내 똑똑함과 내 능력과 내 정의를 가지고는 끝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그 성실하심, 여호와의 정직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요구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당하는 시험이 선악과 따먹는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예수님께서 노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타협하면서 선악을 따먹지 않았어요. 그거는 거짓 요구예요. 그건 나를 죽이는 요구예요. 그건 어둠에 타협하는 거예요. 그거는 uprightness 하지 않아요.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마지막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게 말했어요.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달콤한 게 아닙니다. 달콤한 것만 갖고 결혼했으면 그거 끝까지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long suffering이에요. 수고와 희생 없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뭡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견딘다, 끝까지 persevere. 그것은 퍼는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perfect. per 앞에 per이 들어가면 완전하다, 끝내다는 뜻입니다. severe라는 것은요, 엄격하다는 것이에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perseverance, 이 인내, 끈기, 이것은 히포모네, 헬라말로 히포모네에서 왔는데 그것은요,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대하는 자를 야고보는 온전하다 하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조금 더 기다리세요. 좀 포기하고 싶어도 사랑은 오래 모든 것을 믿고 기다리세요.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세요. 모든 것을 바라고 기다리세요. 모든 것을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히포모네예요. 바로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지 않으면 그거는 공의한,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지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마치지 않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고 내가 딴 생각 품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성실하시니까, 주님이 가장 정직하시니까 그분이 갚아주실 줄 믿고 그분만 끝까지 바라보고 가면 그분께서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이 땅에 우리에게 베풀 사랑과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진짜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사랑입니까? long suffering입니까? 여러분,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린 자는 반드시 얻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나와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우리의 심은 대로 다 우리의 수고를 다 알아보고 우리의 행한 대로 다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슬기로운 자는 그걸 알고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이 마음에 설레임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희망과 새로운 축복으로 상급으로 이끌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잖아요. 그 어린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에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마리아가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의 뿔을 다윗의 종의 집, 우리 집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다윗은 BC 1000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영년, 예수님의 탄생이 영년이니까 10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종의 집에 세워주겠다는 뿔이 왕권이잖아요. 메시아 구세주잖아요. 그분이 부족한 나의 자궁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살지도 못하고 저기 버려진 이방 땅 갈릴리 나사렛,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는 거죠. 1000년 동안 우리 가문을 기다리게 하셨더니만 수많은 다윗의 가문 중에서도 이렇게 천한 나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뿔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광과 축복은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2000년 동안 기다려주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살기를 지금도 기다려주잖아요. 정말 곧 오십니다. 곧 안 와도 주님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좀 더 기다려주시는 거죠. 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설레임으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 그곳에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어요. 만약에 오늘 오후 4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면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3시부터는 우리는 너무나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소용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갖고 싶어하고 이번에 받고 싶은 성탄절 선물도 다 소용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릴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기다림으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설레임으로 이 인생이 지루하지 않고 정말 마음이 이게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태워져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 있는 성탄절을 보내시고 복 있는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